한국의 지금 세월호가 전복이 되면서 아직 꿈과 희망을 위해 노력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학생들, 그리고 농장할 희망을 안고 이 제주도로 가던 바닷길에 아이만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 다문화 부부, 나이가 들어 초등학교 동창들이 추억을 되새기며 함께 여행을 하던 길에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물속에 남아있는 채 이 가족들과 많은 이웃 사람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소국바람으로 구명선을 타고 생명을 부진한 그런 성원들,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온갖 이 부정과 부패를 서슴지 않고 세계 곳곳에 사진이나 찍으면서 그들을 피며 있는 기업인들, 그리고 철저하게 안전망을 감독하고 또 정책을 만들어야 될 이 정부의 태도는 대단히 이 정치적 형식과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극치의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권력과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고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의 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신들의 아성을 쌓아오고 있는 모습이 더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의 이 이기심과 혹은 욕망들이 이 무고한 자들이 생명을 삼켜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에스키모인들은 이 사냥을 하면서 이 작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작은 공동체가 전체 모두 함께 사냥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경쟁적이고 이 과도한 욕심으로 엉켜있는 이 미국 본토 사람들 가운데 많은 동물의 모피를 얻기 위해서 에스키모인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설차, 그리고 다른 하나는 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사실은 이 두 가지 선물을 받은 에스키모인들 사이에서는 알코올 중독자가 일어납니다. 그들 사이에 경쟁 관계가 생겨서 빈부 차이를 겪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사태가 알래스카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설차나 총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기 전에 그들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적당한 동물들을 사냥을 해서 사이좋게 공동체가 공동적으로 생활했었습니다. 근데 설차가 주어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설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사냥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전만 하더라도 15명이 일주일 혹은 3일 동안 사냥을 해야 될 먹이들을 한 사람이 가서 15명의 몫을 다 해버렸어요. 그런 과정에서 에스키모 사회는 점점 이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됐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술과 많은 시간 여유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술과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이 모스키인들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벌어졌을 때 이 벌어진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공동체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자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욕망. 그래서 인간의 욕망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버리고 생명의 가치들을 파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관점에서 인간들의 욕심 그리고 끝없는 욕망으로 인하여 무고하고 힘없는 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성서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새로 태어난다는 것, born-again 한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한번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봐서 합니다. 어느 날 바리사이 파스카에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이게 헬라식으로 말하면 그리스어로 말하면
백성의 정복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있고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니고데고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 기독교 종교 종파들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다시피 성서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 열심당원들, 그리고 바리새파 이런 여러 형태의 종교인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30만입니다. 30만인데 그 중에 바리새파 종교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6,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랍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 율법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구약 성서 5경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경을 율법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5경을 유태인들 가운데 5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대해서는 가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가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아무나 이 5경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일부의 지식인들, 아까 말한 율법사라든지 혹은 어떤 이걸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5경 전체를 간단하게 할 수 없을 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것이 안식일법이라고. 그래서 안식일법을 잘 지키면 5경 전체를 잘 지킬 수 있는 개연성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갖고 있어요. 이 일마다 다르고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것이 미시나라는 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5경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안식일법이고 이 안식일법에 정말 지켜야 할 법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미시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시나도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다시 만든 게 탈무드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탈무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만든 이 탈무가 24 챕터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보세요. 적어도 하나의 챕터를 2년 반 정도를 공부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랍비라는 사람을 랍비라고 하는 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4장 가운데 한 챕터를 2년 반을 24시간 한 10시간씩 공부를 해가지고 2년 반이 지나야 그 사람을 랍비라고 칭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랍비라는 사람들이 탈무드 23챕터를 공부하면서 나온 몇 가지 안식일의 규정이 있어요. 보십시오. 자, 안식일에는 줄을 맬 때 어떻게 줄을 매면 안식일날 죄가 되고 어떻게 줄을 매지 매면 죄가 안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안식일에 한 손으로 노끈을 묶을 수 있으면 그 일은 해도 됩니다. 그러나 두 손으로 노끈을 묶으면 안식일 법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안식일 범했죠? 그렇죠? 두 손을 사용했어요. 두 번째, 여성들이 옷을 입기 위해서 노끈을 묶는 것은 됐어, 오케이. 그러나 남자가 안식일에 우물가에서 우물을 얻기 위해서 노끈에 줄을 매면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낙타를 몰기 위해서 목에 줄을 매면 주일날 죄가 되는 거고요. 안식일날 배를 타기 위해서 줄을 매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발을 맬 때는 죄가 안 돼요. 그러나 포도주병에 끈을 매면 죄가 되는 거죠. 집을 떠날 때 어딜 가든지 2,000구빗, 우리 메트로만 한 60m? 60m를 벗어나면 그 안에까지 괜찮지만 넘어가면 죄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규정을 24시간 혹은 365일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어쩌면 니고데모스라는 사람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가운데 아주 신물이 났을지 모르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니고데모, 그 예수님을 니고데모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께서 상당히 간단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새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미 태어났는데 엄마 태반으로 다시 돌아가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굉장히 사실은 그 성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알고 보면 나중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비꼬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왜 선택하는가?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도넨, 헬라어로 아돈이라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처음서부터라는 뜻, 두 번째는 완전하다는 뜻, 세 번째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사실 의도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내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요.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진지한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좀 비꼬는 데다. 우리가 지금 니고데모스와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정황들을 우리가 문화적 정황이라든가 종교적인 정황들을 이해해야만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볼 때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 요한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약 70년 내지 80년 이후 약 100년, 그러니까 AD 100년 정도에 기록한 성서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은 유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점점점 흥황하다가 이 시기가 되면 유태인들보다 훨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적어도 유태인들이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복음이 시작되다가 점점 로마 사람들 혹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사람들 숫자가 훨씬 많아진 지금.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 선진적 문화를 가지고 있던 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던 이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사람보다는 로마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이 시기.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은 어떤 걸 아까 100년 시기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태인들 중심의 기독교로부터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여러 가지 그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 특히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제자들이 말하는 메시아라는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What does it mean to be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뭘 사용하냐면 로고스라는 말.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아주 평만하게 알고 있던 우주 원리, 신의 원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던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을 모르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용어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미 로마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들의 용어를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가 하나 이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또 중요한 시기가 뭐냐면 이 시대는 기독교가 점점점 커지면서 교회가 점점 제도가 되고 조직화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원래 의도, 원래 정신이 점점점 사라지고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형식이 중요하게 되고 제도가 점점점 중요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건과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들이 그 당시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서 그리고 누가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아주 독특한 사건들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요한복음 외만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발을 시켜주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써주는 아주 소중한 장면이 요한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점점점 커지고 제도화되고 형식화되는 과정에서 교회가 원래 지향해야 될 원래 예수님의 정신이 점점 탈각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AD 100년씩입니다. 그걸 보고 요한복음 아주 진지하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라. 원래 예수님께서 지향했던 그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의 두 가지 정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성서, 오늘 나와 있는 이 성서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바로 요한이 갖고 있는 그 절급함,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원래 예수님의 정신을 상실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한 외침입니다. 이것이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거듭남입니다. 새로 태어나. 제가 말씀한 것처럼 원래 이 단어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어떤 이방인들이 유태계로 개종할 때는 두 가지 의식을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뭐냐? 개종에 대한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반드시 맑은 물을 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받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믿음과 영혼으로 바뀐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꼭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세례를 받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잘 알고 있는 다시 묻습니다. 너는 다시 거듭나야 돼. 그리고 대답하는 거기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그 내용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조롱을 하는 태도로 질문합니다.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우리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교회로 하여 새롭게 원래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아름다운 복음, 진지한 복음들을 회복하라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요한복음은 이 기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이 헬라어로 에이돈이라는 말입니다. 에이돈 내용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단순히 어떤 물체나 사물을 일과적으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awake, 깨달은다는 뜻이에요. 어떤 물건을 보고 사물을 보고 저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experience,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participate,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 누군가 한번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참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걸 경험을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고?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니고데모에게 네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experience, 경험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안 되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위로부터 어떤 은총으로부터 이것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사실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오늘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에 뭘 가져오냐면 예수님 말씀하는데 구약 성서 민수기 21장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삭막한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원망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줬냐면은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데 여기 놋뱀 하나를 세워가지고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인자에 들리는 것, 놋뱀처럼 들리는 것을 쳐다보는 것, 에이돈, 그것을 보는 사람, 이 보는 사람은 영성을 한다고 했어요. 똑같은 단어. 이 놋뱀을 쳐다보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놋뱀을 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다는 뜻입니다. 놋뱀을 본다는 것이 예수 이름을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경험을 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 믿는다는 말도 여기서 피스톤이라는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속적으로. 아까 본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 우리가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거듭나 예수님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컨버트하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 영혼이 새롭게 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그 나라가 뭘까요? 뭘 봅니까?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오늘 성서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늘 공동체 중심, 함께 사는 것이 중심. 하나님의 나라는 욕심을 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이웃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대단히 평화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갈등이 있는 곳에 늘 화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을 참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는 안식일 날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배가 고파가지고 미리삭을 따먹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바리새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판하면서 예수는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그 안식일 날 어떻게 자기 제자들한테 미리삭을 따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생명보다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인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속성들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함께 참여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그 후쿠시마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미야기현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고 우리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미야기현 어느 마을 동사무소 위기관리하는 그 직원 한 사람 앤더 미키라는 사람 얘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올 때 스피커로 빨리 피하십시오. 6m의 높은 쓰나미가 옵니다. 계속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방송을 들을 때까지 그리고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까지 계속 방송을 하다가 25 나이에 자기는 그 6m의 쓰나미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기 구명조끼를 친구들에게 넘겨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구명산에 태워주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길가를 가다가 떨어진 휴지 조각을 정성껏 줍는 사람 모습, 길가에서 위험하게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정스럽게 안아 일으켜주는 모습. 물론 이건 작은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거대하고 사람을 자기 생명을 죽일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는 바로 무엇인가?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해피한게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참 많이 제가 도움을 받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 세계가 좀 더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그 거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면, 참여할 수 있다면, 경험할 수 있다면 이 세계는 훨씬 밝은 세상,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의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캐톨릭 신부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에 식당에 갔는데 이 신부가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이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 종업원들이 와서 주문을 받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서비스 해주는데 아니 자기만 이렇게 있는데 와서 주문 안 받는단 말이죠. 그 신부가 화가 나서 아니 왜 나한테는 와서 주문 안 받느냐 그렇게 하는 말이 신부님 여기 셀프 서비스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와서 서비스 해주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평신도들입니다. 이 사람들 땅에서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 봉사했는데 신부님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늘 바뀌면 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와서 셀프 서비스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 그러면은 지금 주변님 어디 계시니? 그러니까 저기 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황님 어디 계시니? 지금 배달 나갔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과 영혼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이런 훈련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깨닫는 거듭난 사람들은 비록 어렵지만 이런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을 우리가 어렵지만 연습하고 실천하고 무력 애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작은 것부터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을 참여하고 깨닫고 연습하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또 우리 성인들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갈등이 있고 또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관계도 참 어렵고 미국의 큰 문화 속에 작은 문화로 살아가는 우리 한국 이민자들의 삶이 참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주체로 받아들이면서 교회에 나와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듭남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또 결단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고 아주 거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이유부터 작은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경험하고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